수요 저녁 예배 녹음해서 녹음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났습니다. 녹음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일단 말씀서부터 이렇게 녹음을 시작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셨나 봐요. 꾀꼬리가 몇 마리 왔다 간 거 같죠? 예,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생명의 삶입니다. 나눔식 속으로 5월달 첫 번째 나눔식 소그룹을 하게 됩니다. 5월달 생명의 삶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거, 그거 하나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잘 들어드려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은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포커스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큰 능력을 알면 그분이 사랑으로 주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비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오늘 포커스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1900년대에 강화도에서 김씨 부인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신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아주 1900년 이른 시간에 강화도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자식이 없이 홀로 되었어요. 그래도 사시는 거는 비교적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복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집에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강화에 가보면 강화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때에는 잠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바뀌어서 지금은 강화읍의 강화중앙교회인데 이 김씨 부인이 거기에 80세가 되도록 그 교회를 다니셨던 거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뭔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복섬이라고 하는 여인을 물론 자유롭게 일하게 했지만 자기가 뭔가 메어놓고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럴 게 아니다. 이 복섬이라고 하는 우리 일하는 아이를 내가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그에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 마음대로 가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문서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복섬이라고 하는 일하는 여자아이가 자유롭게 어딘가를 간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갈 데도 없고 나는 이 김씨 부인
그 가정에서 그냥 지내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갈 데 없는 이 복섬이라는 아이를 김씨 부인은 하인이 아니라 이제 양녀 딸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고 일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김씨 부인과 복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런 사랑의 그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빛된 생활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저는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 김씨 부인처럼 변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리고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김씨 부인처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김씨 부인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빛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주었다. 우리 사랑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신명기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거역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약속의 땅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을 향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순종은 신명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보면 순종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하면 해서 이제 1절서부터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을 삼아주겠다. 그리고 밭에서나 또 집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꾸어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는 자가 되고 위에 있는 자로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적어도 신명기를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연구했으면 이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생활로 느끼고 발견하고,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82페이지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하나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너무나 기뻐. 그전에는 내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그냥 말씀이니까 그렇게 그냥 순종해야 되겠지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그런 이제 마음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섬기는 일은 은혜 받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기쁘고 즐거운 자로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요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3절 말씀에 답을 내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켜야 하느냐?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키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말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눈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 등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책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약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책에 정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 나 자신 사랑, 이웃 사랑, 모두를 사랑하는 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침판이라고 하면 되겠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 네 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관찰과 묵상에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그 도를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섬기는 일이에요. 이 섬기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켜야 되는 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때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우린 기꺼이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지켰어요. 그냥 이제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의 연조 때문에, 또 아는 것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이 또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다. 이 말씀을 내가 왜 정말 청종해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내가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복을 주시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이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내 자녀가, 내 자손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대를 내려보고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생활 속에서도 체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괜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183페이지죠.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경외와 사랑으로 섬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까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에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된 신이에요. 헛된 신이에요.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오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참 멋지십니다. 아멘. 그 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조금 했어요. 아들이 수련목을 나가는데 그 수련목하는 교회에는 그동안 수련목에게 방을 주질 않았대요. 보통 수련목들은 방까지 이렇게 좀 해서 줘서 사역을 하게 하거든요. 그 교회는 그런 일이 도통 없었대요. 우리도 방을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말씀하시걸라 이렇게 대답을 해봐. 나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정말 물어보시는데 저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했대요. 목사님이 5천만 원짜리 방 해주셨대요. 방 해주셨대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저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전부를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한 다리 빼고 뭔가 맡기는 것처럼 하면은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참신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냥 그분에게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그리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못할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환자와 많은 그런 아픔과 질병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나보다 내 지금 살아가는 이 기준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건 즉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용과 나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힘입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나누어 보세요. 여기서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찾아보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보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낳은 아들, 딸까지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못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까지 내려가서 숨을지라도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잠자고 내가 일하고 내가 또 일어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꼭 붙잡고 당신의 품 안에 나를 품어서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만큼, 내가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갖고,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산성과 그리고 구원의 뿔과 그리고 나의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게 될 것,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정말 좋은 그러한 이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과 관찰과 묵상 또 적용과 나눔을 보았는데, 말씀 나누기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나누기 읽으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견할 대상이 없는 유일한 참신이시며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요구는 결코 무거운 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마땅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삽니다. 아멘.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지만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말씀만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셔서 정말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약속된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순종할 것을 우리가 이제 결심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행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이 감추어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 내 율법의 도를 지켜 행하라, 또 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하나님 은혜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생명과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서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코로나19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하나님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이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또 사회가, 문화가, 또 정치가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다 대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위정자가 되게 하시고 책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